자, 이어서 5회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상반기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인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죄와 징계라고 이렇게 잡아왔어요. 어디의 죄라고요?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연한 말씀인데, 자, 오늘은 이제 9절까지 먼저 이렇게 끊어서 좀 세세히 1장을 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 참 구약에 있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선지자를 들라라고 하면 이사야를 뽑는데,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소를 합니다. 2절부터 8절 뭘 고소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징계로 인해 병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과 9절에서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남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삭이라. 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구의 아들인지 바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한 시대, 그 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이사야에서만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그는 유다의 왕이었던 바로 10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 혹은 근친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모스의 아들이니까 어떤 출신인 거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아마샤의 형제라고 하면 아버지가 형제이고 그 밑에니까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직계는 아니고 반계 정도 되는 거죠. 왕족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뭐 족보하게 되면 뭐 김씨, 이씨 해가지고 이성계 몇 대손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 족보는 믿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왕족이야. 다 보게 되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는 누구나 다 왕반이고 누구나 다 저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양반이 많았습니까? 제동이 이렇게 표현해서 쌍놈이 많았습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조선 초기 때는 양반이 10%도 안 됐어요. 대부분이 다 농민이었고, 그리고 절반 이상이 노비였는데, 그렇더라고 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양반인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족보 없는 출신인데 조선시대 말에 그냥 그게 다 풀어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사야가 신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던 그 왕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왕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이고, 유대에서 52년간 장수했던 통치 기간이 52년이에요. 네, 다른 성경에는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말년에 제사장만이 드리려고 했던, 성전에서 드리려고 했던 분향을 하려다가 그걸 막는 제사장들한테 저기 돼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저결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뭐가 발생을 했죠?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 왕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아들 요담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버지는 별실에 있고 석정으로 이제 했던 거지. 그 아들이 요담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15년간 통치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선한 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지요.
28년간 통치했던.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사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므낫세.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둘러라가면 누구를 두냐면 바로 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는 선한 왕이고 그 아들 레미는 누구? 아주 악한 왕이 됐어.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외경 가운데 이사야 승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 11장 37절 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거기까지요. 그 두 번째 뭐라고 돼서 톱으로 어떻게 되는 거? 켜는 것.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이사야 승천이라고 하는 외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대로 따르게 되면 이사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 유다의 선지자 가운데 손에 꼽는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또 하나가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래서 이 세 사람을 3대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 예레미야를 넣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섬겼던 왕이 본문에 따르면 5명이고 학자들 6명이라고 해요. 우시야, 요담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는데 허물이 많았던 왕들이고 아하스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 진실왕이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므낫세였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도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서 선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또 악한 왕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기에 참 유다의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이사야가 진실되게 유다의 앞날을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격동의 시대를 긴 시간을 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의 죄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것 대부분이 다 어디의 말씀이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대목이 있죠? 그 말씀 이사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혹자들은 그렇게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얼른 알아듣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 예언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의 말씀들,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누구를 고소를 하는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자,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용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두 증인을 불러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 그리고 두 번째 증인 어디? 땅. 예.
왜 그러면 하늘과 땅을 듣는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그 법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를 할 때에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자,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고, 땅은 어디?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유다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할 때에, 법정에서 고소를 할 때에 좋은 마음이 아니었죠.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양육했대요? 자식을 양육을 했대요. 여기서 이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 가지고 양육하셨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다 40년 동안 먹이고 살려 가지고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모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국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법도 없고 물질적인 풍요도 없고 영적인 자유함이나 모든 자유함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시내산에서 법이 없으니까, 나라를 통치할 근본적인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주시고 지도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왕들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다? 거역하였다. 모든 거 다 해줬어요. 다 해줬다고. 다 해줬는데 자식을 키워놨더니 그 자식 사이가 머리가 커지더니 부모를 못 알아봐. 그래서 우리말인지 속담인지 그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것은 거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주고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필요한 것 다 주고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역을 했어. 인간 사회에서도 배신은 용서가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깨 쓰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의미의 어깨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맨 위에 그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장 큰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처럼 얘기를 하셔요. 3절 보시면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3절 우리 정신 차리고 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3절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이사야를 볼 때에는 누가 돼야 되냐면 이사야가 되든지 혹은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해야 이 말이 와닿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저도 이제 소를 키워봐서 우리 오건사님도 소를 키우니까 알죠?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죠? 알아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소를 키우니까 소가 언제 아버지를 제일 잘 따르냐? 뭐를 줄 때? 염을 갖다 줄 때. 그때는 아버지가 막 때리고 그래도 거기에 붕신이 팔려가지고 맞고서도 막 먹어. 아버지가 그래서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데 할 말 못 할 말 그때는 막 그 자리에서 막 하셔. 그냥 뭐 온갖 창조적인 육도문자를 다 거기다 스트레스를 다 풀으시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소는 임자를 알아봐요. 짐승들도. 그래도 또 누구나 안다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 집에서 키우는 개. 요즘 개가 그냥 보통 개가 아니죠? 예. 대세입니다, 대세. 제가 언제 한번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려견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묘도 있어가지고, 개와 고양이가 요즘 다 침대에서 자고 있고 난리도 아닌데, 그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끔찍이 압니다. 끔찍이 알아요. 그런데 알것만은 누구나 알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참 기가 막힌 이 표현이라. 짐승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응? 특별히 개, 여러분 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개를 키웠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몇 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조그만 백구 한 마리를 키웠어요. 암컷인데요, 굉장히 싸나웠습니다. 물론 싸납다는 얘기는 주인한테 싸납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근데 저희 식구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상냥해 보는지 몰라. 그냥 등 오면 뒤로 방방방방 굴고 배를 까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완전히 표독스러워. 아주 지독할 정도로 싸납습니다. 저희 집이 좀 외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집에 가려면 생명보험 들어야 된다고. 그때는 저기 강아지를 이렇게 줄에다 묶어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니니까. 묶어놓으면 그리고 또 난리가 나. 왜 나를 묶어놨냐 그러면서 다 뜯고 난리가 납니다. 낑낑거리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못 묶어놔. 풀어놓고 키웠는데 아무튼 얼마나 싸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 개가 너무 주인한테는 잘하니까요. 제 식구들한테.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시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한 번씩 집에 가게 되면 안 잊어먹고 이제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이미 알아봐가지고 저기서부터 그 하얀 게 막 뛰어옵니다. 예?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뛰어, 그냥 뭐 쭈다다다닥 뛰어요.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확 뛰어 올라가지고 제품에 팍 안겨.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아무리 싸나워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팔라고 그러겠어요? 안 팔라고 그러겠어요? 안 팔라고 그랬죠. 그만큼 걔도 주인을 알아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4절처럼 얘기를 하죠. 4절 보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슬프다. 자, 이사야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고, 이사야의 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이사야가 슬퍼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이 됐든지 슬픈 거 사실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범죄한 나라.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죄는 어떤 게 죄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간 것,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안 맞았어.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 이 말은 좀 의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관역에 맞지 않았으니까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다 빗나가는 생활을 하는 걸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인도자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특별히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 614가지 13가지인지 되면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곁길로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약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가요? 예.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은 다 뭐하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니까요,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구하게 되면 이 세상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적인 생각이 조금 지나쳐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성만 따진다라고 하면 참으로 좋은 세상인데,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악하다고?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악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든 사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색깔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인정하는 나라는 잘 삽니까? 잘못 삽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오늘날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시장 경제 세계를 부정하고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자꾸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자꾸 받아들여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가보라고 가보면 그 끝이 어디일까? 그 끝은 안 좋아.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하는, 하나님 말고 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복을 주는 뭘 따라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아세라를, 누구를? 바알을, 누구를? 몰록을 그렇게 섬겨서 우리식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고 부처 따르고 하나님 말고 선한당 따르고 싹싹 빌어가지고 복만 받고 살면 되지, 하나님 따라가지고 무슨 징계받고 그냥 어려움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게 잘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아까 오전에서 그랬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냐고, 부러워하지 않냐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뭐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라고. 말씀을 떠난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끼케야 100년이에요. 100년. 아주 길게 잡아서서 100년이라고. 그 사람들 결국 가가지고 어디 가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세도 그랬죠? 그 사람 어디 갈까요? 그렇게 마냥 그릇대로 갔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가겠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지옥 가 있어봐. 얼마나 그 고통이 강하겠냐. 대단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어. 그리고 또 본문으로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허물진 백성이다. 죄악에 허물이 많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뭐한 자식이로다? 부패한 자식이다. 행악의 종자, 악의 종자. 예전에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무슨 축이라고 그랬냐면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다 그 난리가 날 전쟁 날 뻔했는데 지금 누구를 두고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악의 종자라고. 악의 종자, 악의 근원지. 자기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종자니까 무슨 일만 나게 되면 하나님을 들여받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그 행위가 뭐한 자식이다? 부패한 자식이다. 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왜? 하나님을 버려야 이 세상에서 잘 살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뭐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무심하고 소홀하게 여긴다. 만홀히 여겨. 또 멀리 물러갔어.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니까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떠나는 걸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마냥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못 받고 살게 하지 뭐 좀 떠났다고 그냥 하나님 틈만 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이놈 했었고 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냐고 그렇게 될라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라고요? 자, 그 얘기를 5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회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들고 막 꼿꼿이 달라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뭘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회역하느냐. 온 머리는 뭐 있고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는데 이게 머리 들고 막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거예요. 막 회역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 잘못했다고 회초리 때리게 되면 성품이 좀 못돼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악을 써가면서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 게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머리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또 깨닫는 것도 없고 머리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병들었으니까 뭐가 옳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머리가 병들고 우리 몸으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머리가 병들면 뭐가 선하게 뭔지를 구별을 못해.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 그 머리가 병들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혼란스러워져.
지금의 이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는 말 같은데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 같지요 지금? 네,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기가 막힌 이 말씀 들어보면서 마음이 피곤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또 6절 보시면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6절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징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얻어 터져요. 막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도 얻어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잘났다고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들이미니까 그냥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여기 나와가지고 구약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이걸로 달라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거기에다가 또 때리셔.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이 몰수부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조금 남겨두셨어요. 징계 중에도 조금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남겨두셨다고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7절 보시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무하였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을 받아가 땅이 황무하고 성이 불타고 너희의 토지가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징계였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30절 31절 보시면 신명기 28장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여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감람류도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도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징계를 당하게 돼요. 있어도 그림의 떡이요. 다 누가 뺏어가 버리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려. 그게 다 징계였어요. 다 징계. 자꾸의 우리의 형편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참 이스라엘을 많이 영적인 면에서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은 지금 어디이고 공산주의 체제이고 북한이 그렇지요?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전쟁한 통일인데 나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는지 알 수가 없어.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다른 거에 묻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참 악한 집단이 악한 집단. 그런데 그 악한 집단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그냥 그 북한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뭐 사회주의를 따라가자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좀 제발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살면 김정은이가 그 파란 군복 입혀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 우크라이나로 보낼 거요.
거기 가서 살라고. 왜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살아. 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 우리가 그렇게 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나라 북한이죠. 그리고만 그 배후에서 저기 하는 세 나라, 우리 지금 우리 적국이 세 국이에요.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또 어디고, 거기에서 같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서 그냥 속닥거리고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 이 세 나라들하고 뭘 어떻게, 뭐 같은 민족이니까 또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뭘 어떻게 해보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중국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과거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잖아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무역국이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해야 될 나라가 아니고 발뺄 나라예요. 발뺄 나라.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추월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 중국으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복음도 전해주고 경제적인 모든 지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아낌없이 중국에 우리나라가 들어 삼성, 기아, LG, SK 다 들어가가지고 공장 짓고 모든 것을 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났더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다 쫓아내버렸어. 다 쫓아내버렸어. 지금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려고 그래. 다 추월했어요. 다. 중국이 지금 다 추월했다고. 하나 추월 못한 게 있어. 뭐만 추월 못했느냐? 반도체 하나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3개월 뒤죠. 3개월 기술력이. 다른 건 다 추월했어요. 휴대폰 삼성보다 더 추월했어. 삼성의 기술력을 다 뺏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삼성에 있었던 직원들이 어디에다가 더 기술을 어디에다가 다 팔아버렸어? 중국에다 다 팔아버렸다고. 근데 그 중국하고 뭘 어떻게 해보자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머리 터져가면서 그렇게 얻었는데도 그거 중국하고 가입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거. 가까이에서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사람이 있어. 가까이에서. 득이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득이 되는 사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라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주신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작정하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보호 안에서 주한부인이 와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방위비 저기 하면서 좀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뭐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걸 요구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못 살게 군다라고 해가지고 너 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 떠나면 미국이 한번 한국 이상해. 요즘 한국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한국 이상해 우리 거기 철수할 거야 하는 순간 우리나라 IMF 제2의 IMF 와가지고 그냥 나라 폭망해. 폭망. 그건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한다. 지금 우리의 작금의 형편이 어느 때하고 똑같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디를? 예루살렘. 우리나라의 어디를?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겨주셨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진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예, 우리가 어디 같을 거라고요? 하반절에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지 않고 6.25 때에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경상도 조금 남아있던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산화 돼가지고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총 들고 저기 가 있어야 될 판이라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셨어. 이사야 당시 때에는 예루살렘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이사야 당시 때는요, 그 남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그 남아있는 유다마저도,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시는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자꾸만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망덕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과가 이제 계시인에서 교과를 하면서 우리의 자꾸의 형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